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12과 열방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59장 그리고 60장 1, 2절 또한 이사야 61장까지가 오늘의 연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죄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교과 제목이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 있는 것이 교과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 정말 탁월하게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씀을 쓰시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더 괜찮은 일 하는, 또 죄를 덜 지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교과의 말씀처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진정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재판을 받다 보면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미 선언되었는데 죄 안 지은 거, 죄 덜 지은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말이 좀 어렵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용을 치르시고 대신 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덜 죄를 지은 사람인가, 이 싸움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구원은 옳은 인생을 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사주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못 살았네, 이렇게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좀 산 것 같아, 이렇게 교만해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옳은 인생을 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사주신 예수님의 속량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는 거에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속량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가 열방의 소망이잖아요.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있게 되었음을 살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기도가 막히는 것만큼 큰 위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기도가 막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으니 더 큰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이사야 59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은 의인 되었을 때 구원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도 더욱 누리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까지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이 열방의 소망이잖아요.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죄로 기도가 막혔을 때 역시 그리스도가 방법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와 또 열방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막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뿌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여기 구속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시온은 뭘까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해요? 문맥상으로 보면 시온에 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각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러기에 교회인 믿는 각각의 사람들을 시온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을 교회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각 사람이다.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 나라들이 왕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온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게 노아 홍수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7장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동물들을 잡아서 방주에 넣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 짓는 일보다 동물들 잡아서 넣는 일이 아마 훨씬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오다라는 말이 이사야 61장 3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나라들 또 왕들 데리고 올 거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한 사람 데리고 오기도 힘든데 야 코로나 와중에 누굴 데리고 오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교회 또 교회되는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귀한 약속이 이사야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영광된 이야기가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가족들 구원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아들이 딸들이 안기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돈을 모으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일해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사야를 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정말 다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게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좀 얼마 전에 이 말씀 보면서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복음 전파를 보니까 정말 끝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이게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할 때 그 말이 헬라어 퀘리소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가 또 능동태가 뭔지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능동태는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거고요. 네. 수동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음 전파해야 끝온다 능동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쓰셨어요? 정확히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 수동태를 쓰셨습니다. 즉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파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되리니 라는 말씀처럼 이 수동태의 말씀처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힌트를 이사야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교회 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라들도 왕들도 자녀들도 우리 집 나간 며느리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도 또 필요한 재정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돈 생각하고 뭐 골머리 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여러 일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는 큰 부흥을 우리가 맛보아야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함으로 큰 부흥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도 사람도 재정도 필요한 자원도 그리고 일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 제 힘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일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이 국격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과 공부가 좋네요. 아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네, 당장의 형편을 보니 캄캄한데 이사야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약속을 보니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이 교회가 정말 휘청이 뛰쳐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사야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용기가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요? 네. 수요일 교과와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사야 61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하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만 읽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다음에 있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를 빼셨습니다. 제 이름이 이은혜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은혜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해, 즉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은혜의 때임을 인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은혜의 때만 계속될까요? 이사야 62장 2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제 곧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복의 날은 곧 올 건데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지금은 가난한 자가, 마음 상한 자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33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맹렬한 그분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다. 누가 주께서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분의 분노의 화살은 신념의 화살이 뚫을 수 없었던 곳을 관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처벌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에 그 거짓 목자가 범법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간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인기나 숫자가 과연 사람을 무죄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스스로 깊이 숙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제 곧 보복의 날이 올 텐데요. 은혜의 시간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복의 날이 오겠지만 은혜의 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또 끝날 시간이에요. 오늘 12가 열방의 소망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기도가 막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용서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란 축복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영광된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모든 나라와 백성과 필요한 재정까지 함께 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교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13과 지구의 재탄생으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